내 몸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의 몸 안에서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까지 잠식하는 듯한 깊은 피로감, 이유 모를 통증, 혹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오랜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셨으며 당신의 몸은 그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당신 안에 치유의 불꽃을 일으키고 무너진 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굳건히 뿌리내린 심오한 진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육신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몸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초대에 응답할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위로를 주고 어두운 시절의 길을 밝혀주며 고뇌하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훨씬 넘어 확장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존재 모든 부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까지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치유는 단지 영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 이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우리 몸에 뿌리내릴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원리, 즉 몸과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회복을 가져올 힘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치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리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동역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나 잊혀진 의식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과 동일한 권위와 불,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거룩한 페이지들 속 깊은 곳에는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일부라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약속, 거룩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 혹은 어떤 방법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치유를 가져오고
그분의 말씀이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믿음, 즉 그분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칭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마치 치유가 먼 꿈인 것처럼 운이 좋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분이 좋으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사탄은 이 진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훔쳐갔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하며 진단이 최종 선고이며 우리는 그저 질병을 우리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언젠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이 강력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이들이 눈물과 기도로 질병과 싸우고 병원 복도를 걷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와 힘, 그리고 그렇습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치유는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항상 성취합니다. 몇 년 전 한 집회에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녀의 몸은 지쳤으며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성경을 펴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와 같은 구절들, 그리고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째에는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나 어떤 설교자에 의해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씨앗을 심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든 채로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입에서는 두려움과 의심,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또는
이건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야 와 같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일 당신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것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당신의 삶과 질병, 고통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공허한 문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당신의 이 땅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에게 애원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들은 별들을 존재하게 한 것과 동일한 창조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믿는 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는 성경의 약속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사들의 어떤 진단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기로 선택할 때 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상황을 능가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당신의 몸이 지쳐 있다면, 어떤 진단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었다면, 고통이 당신을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면, 눈을 들어 당신의 성경을 펴고 치유의 약속들을 찾아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구원하기에 짧지 않으시며 그분의 귀가 듣기에 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들은 그분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확실합니다. 당신이 이 약속들을 당신의 몸 위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하늘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즉 치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당신의 것이라는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이들이 간과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설교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굳건히 서고 진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몸에 치유를 명하는 권세를 말입니다. 이 권세는 교만이 아닙니다. 오만도 아니며 단순한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로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적 권위를 단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주셨습니다. 친구여,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이나 질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묻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병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예수께서 피로 사신 것을 통제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통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한 젊은 형제가 생각납니다. 그는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과 싸우고 있었고 낙담하여 거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게 했던 말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간구만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향해 맞서 꾸짖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산을 향해 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질병에게 당신의 몸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치유는 기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가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권세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나 산이 사라지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릴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산은 질병일 수도, 만성 통증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떠나라고 명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르고 차지하는 식의 값싼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열병, 마른 손, 중풍병 걸린 몸, 보지 못하는 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연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창조물은 창조주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제 당신 안에 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영,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당신 안에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지도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당신이 활성화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준비가 된 치유를 놓치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권세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 열쇠들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한 어떤 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며 치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권세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치유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하늘의 진리가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더디게 보일 때조차도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려움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치유는 시간이 걸려 나타날 수 있지만 당신의 권세는 확고하고 안전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횃불을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입술에 그분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제는 갈보리에서 사신 그 권세를 휘두를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것 위에 지배권을 주장할 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당신의 몸에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믿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조용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 몸의 치유라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돌파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은 치유의 약속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치유의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마른 땅에 잠자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하며 강력하지만 믿음의 비가 내려 그것들을 깨우고 자라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이 아직 목격하지 못한 것을 형성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선언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믿음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치유는 사막을 뚫고 나오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한 가장 강력한 치유 이야기 중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12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돈을 썼지만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진단 저 진단을 전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몸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목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멈춰서서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온 것으로 치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그분의 의도나 기도에 의해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수동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집에 앉아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 사회적 규범을 어겼습니다. 믿음은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또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당신이 치유를 얻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조용히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그것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하고 증거를 보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그녀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예배 후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암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치유에 대해서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갈보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선포했고 결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의사들은 그 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 위에 섰고 말씀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 2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보내졌지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통로이며 단지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영과 감정, 심지어 육체 안에서도 받아들여지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하자 그의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찬양하기 전에, 걷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것을 볼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풀려납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믿음이 그 위로 솟아오를 때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를 풀어놓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온전히 설득된 믿음, 날마다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닻을 내린 믿음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떨릴 수 있고 증상들은 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당신이 그것에 당신의 신뢰를 두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제공하신 치유를 받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둬두는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요 신성한 무기이며 치유의 힘이고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입은 두려움과 불평, 패배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힘은 단지 하나님의 손이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혀, 당신의 입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손으로 그것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공허함이 채워졌으며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친구여, 이 패턴은 태초부터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 있을 때 동일한 창조적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산은 조용한 희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담대한 입으로 선포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질병은 당신이 치유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쟁터에서 울리는 나팔처럼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도망갑니다. 뇌졸중으로 고통받던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은 마비되었고 말은 어눌했으며 영혼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는 가족에게 내 성경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손가락 하나 거의 움직일 수 없음에도 그의 무릎에 성경을 놓아주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그가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무릎에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을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왼팔로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뼈 속의 생명이 될 때까지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골짜기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에스겔이 말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골짜기에는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했고 살이 그들을 덮었으며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니 심히 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도 에스겔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도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치유는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선포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속삭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말씀을 말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서가 당신을 두렵게 할 때 말씀을 말하십시오. 힘이 빠지고 밤이 끝없이 느껴질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그는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이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의 호흡이 내 육체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받으셨을 때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애원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그분은 그것을 선포하셨고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말함으로써 원수를 정복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전국을 다니며 설교하는 동안 깊은 피로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몸은 지쳤지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는 나의 치료자이시라. 아침 이슬처럼 그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입을 그의 말씀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믿음에 응답합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조용히 머물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둠을 꿰뚫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믿음으로 말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질병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뼈 속에 깊이 잠긴 불처럼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거짓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강건하다. 나는 나의 치유를 받는다. 라고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치유는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어둡고 완고하며 몸을 사로잡고 있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러나 친구여, 그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항복을 마음이나 영혼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복은 또한 육체적 치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주님, 저는 이 고통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온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 속에서는 말입니다. 관절이 쑤시고 잠이 오지 않으며 무거운 진단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무겁게 짓누를 때 당신은 행동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시름을 멈추어라.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짐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의 치료자, 너 자신의 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그 항복 속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항복의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열왕기하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사령관 나아만은 큰 용맹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강력했지만 그는 자신을 치유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비천한 여종을 사용하여 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절박해진 나아만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그를 맞이하지 않고 대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아만은 격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위신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극적이고 위험 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교만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나아만이 마침내 항복하고 진흙탕 물에 몸을 담그는 겸손을 보였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각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통제를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어드림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가 마침내 통제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항복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항복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치유가 세상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채찍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 당신의 몸이 온전해질 길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만성질환으로 20년 이상 싸워온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고 모든 기도를 드렸으며 모든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치유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도 설교자도 없이 오직 그와 주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께서 저를 결코 치유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이 고통을 결코 가져가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표, 자신의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평화와 능력이 제 몸을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치유가 똑같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때때로 치유는 고난의 제거를 통해 옵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옵니다. 둘 다 치유이며 둘 다 그분의 자비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 몸을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신경, 모든 장기, 모든 피 한 방울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종류의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좌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은 그의 날개 아래 치유를 가져오십니다. 이사야 40장 29대 31절은 말합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항복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깨진 것을 회복시키고 무질서한 것을 재정렬하며 죽었던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녀는 고통받았습니다.
12년의 실망, 12년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녀는 청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목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만졌을 때 능력이 흘렀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도 항복했습니까? 주님, 이 성전은 당신의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노력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쓰기를 멈출 때 우리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때 치유는 단지 몸에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남아있을 때조차도 치료자의 임재가 고난보다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무언가 움직입니다. 산이 떨리고 물이 갈라지며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선택하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의 삶 속입니다. 순종은 오늘날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 선택, 옵션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한이 아니라 관문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적, 치유,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신성한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1대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으셨습니까? 당신을 따라잡는 복. 치유는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을 뒤쫓는 그 복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그의 약속을 받는 것 사이에는 신성한 연결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를 원하지만 지시에는 저항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그 과정은 피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치유는 종종 명령, 즉 몸을 만지기 전에 마음을 시험하는 단순하고 때로는 특이한 명령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종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해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만지시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가는 길에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포착하셨습니까? 치유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도 그들은 순종할 때 온전해졌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치유되기 전에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그는 당신에게 습관을 내려놓고 원한을 풀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고 섬기고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치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친구여, 순종은 종종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그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당신의 뜻이 그의 말씀에 굴복할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만성적인 위통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순한 기도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15년 이상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베풀고 자신을 낮춘 순간 그녀의 고통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그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시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는 당신의 마음, 선택,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순종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매일 말하는 삶의 방식,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따랐습니까? 부활, 영광, 모든 민족을 위한 치유. 만일 세상의 구원자께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순종은 심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내 몸이 회복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우리는 게으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심에 대한 순종은 수많은 의사 방문보다 더 많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순종은 아직 치유된 느낌이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이 쑤실 때조차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감정을 단련시키며 당신의 몸에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때때로 순종은 단순히 다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실망했습니다. 치유가 당신의 시간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 믿으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그는 예수님의 명령 오라에 순종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연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스며들었을 때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순종은 파도가 일고 증상이 소리칠 때조차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고 가장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항상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항상 그들이 필요했던 방식으로 치유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일 주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시다면 응답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여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따라잡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순종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치유는 그의 목소리가 순종되는 곳마다 흐릅니다. 친구 여러분,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두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아픔, 모든 진단,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증상이 성경을 능가하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의 고통, 질병, 병마 위에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성령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신실하신 그분을 통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암은 무릎 꿇어야 하고 우울증은 도망가야 하며 고통은 그 소나기를 놓아야 합니다. 모든 거짓은 십자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몸에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용서이든 항복이든 심이든 혹은 담대한 진리의 선포이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순종의 행위가 바로 당신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 있으며 치료자, 당신의 몸을 지으시고 당신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신 그분이 당신의 폐 속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몸에 말하십시오. 치유를 말하십시오. 생명을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든 차 안에서 홀로 앉아있든 어두운 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든 온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투쟁을 보시고 당신 마음의 조용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당신 고통의 모든 무게를 느끼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께 온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펼치신 그분이 당신의 고통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에 눈멀지 않으셨고 당신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어쩌면 세상에 의해 뒤처지고 간과되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영이 짓밟힌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시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머무는 슬픔, 달라붙는 죄책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마음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손을 들지만 당신의 영혼은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있게 말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는 당신이 견뎌온 모든 싸움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싸움을 아십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낸 말들을 아십니다. 그는 당신의 잠을 앗아가는 불안을 아십니다. 당신이 속으로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는 홀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고통받으신 장소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이해하시는 구원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매달려 계실 때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꿈을 깨뜨리며 힘을 빼앗고 포기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여, 해답은 당신이 시도해본 방법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하는 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물이 없는 깨진 웅덩이로 달려가지 말고 생수의 샘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첫 숨결 이전에 당신을 아셨던 분께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원수가 지친 마음에 속삭이기를 좋아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들으셨습니까?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분의 영원한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하고 당신의 고난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슬픔의 모든 실을 구원의 걸작으로 엮고 계십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조차도, 당신이 말하지 않는 장들조차도, 당신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림자들조차도 말입니다. 투쟁 속에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 열기 속에서 당신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은 목적을 낳고 당신의 슬픔은 힘을 기르며 당신의 상심은 다른 이들을 치유할 자비의 강을 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빛의 왕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원수는 고통으로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생명을 말하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골짜기를 걸어 산정상의 느낌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으십시오. 골짜기는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뿐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깊으며 불로 가득 차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되어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 문이 닫힌 이유를, 치유가 오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해답이신 그분께 안겨 있을 때 모든 해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커튼 뒤에서 조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걱정으로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고통을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그가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대건축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그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계획을 볼 수 없을 때 그의 약속에 매달리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며 모세 앞에서 바다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의 페이지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벼랑 끝에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고 속삭이는 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끝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 장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신이 기도해온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숨결은 치유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은 당신의 기적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한 번 더 숨을 쉬십시오. 눈물이 흐르게 두되 절망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당신 삶의 작가께서는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슬픔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은 고통을 보상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평화는 찢어진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펼쳐지는 목적은 모든 아픔에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응답을 보냈고 공급은 오고 있으며 천사들은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짱만 끼고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떠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며 지금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을 상황이나 당신 자신의 이해에 두지 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로 두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당신이 미끄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밤낮으로 당신을 지키시고 결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전화하지 않을 때조차도, 침묵이 당신을 둘러쌀 때조차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여전히 들으시고 여전히 움직이시며 여전히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당신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다할 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생존하는 힘이나 대처하는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고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며 사막이 다시 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뒤에 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위해 아껴두셨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보여지고 들려지며 깊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보시고 당신의 침묵 아래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당신 고통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부르심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놓인 것은 뒤에 놓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